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를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이어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구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29절에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왜 이런 아이들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오늘은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오늘은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오늘 내가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오늘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 옛날에 문둥병 환자라고 그랬죠. 한센인. 그가 예수님 만나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의 혈루병자, 그가 모든 삶을 거의 다 포기한 상태, 지쳐 이제는 희망조차 사라져버렸던 이 혈루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 근원의 문제를 해결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바로 그런 날이 되기를, 내 인생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받고 힘을 얻고 새로운 건강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전환점. 내가 누구를 만나서 아니면 어떤 사건을 만나서. 오늘 아침 우리 손녀딸이 책을 읽고 있어요. 보니까 헬렌 켈러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삼중고의 인생을 가진 사람이죠.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인간 이 길을 포기했던 그런 절망 속에 살던 그가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기념비적인 하나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따금 TV나 아니면 우리 요수의 어떤 입지적
인물에 대해서 소개할 때를 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어떤 한 계기가 생겨서 인생을 그야말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그런 인물들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일부에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죠. 한센인.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혈루병자에 대해서. 혈루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고 근원의 문제를 해결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그 역사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 민족, 구약의 성도들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피바른 날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벽하게 구원했어요. 아무 조건 없어. 피 발라라. 그 피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애굽에서 해방됐고요. 하나님 광야 40년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까지 영원한 여러분 천국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미완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첫째, 인생의 과거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다 해결했어요. 우리 인생의 과거 문제가 뭡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고요.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도 없었습니다. 기능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과거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현재 문제를 해결했어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세 번째, 미래. 에베소 2장 6절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다. 미래 문제 포장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삽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순례자라는 사실, 나그네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완벽한 것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완벽하게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다. 나의 구원은 완벽하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25절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죠. 몇 년 동안이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어요. 혈류병이 뭘까? 그래서 제가 백과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피가 옹고되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이에요. 몸이 썩어가지고 몸에서 피고름이 계속 나는 온몸이. 이걸 혈류병이다라고 얘기해요. 문둥병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문둥병은 막 뼈가 탈골이 되고 막 썩어 없어지는데 이건 그런 건 아니고 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피고름이 나는 거예요. 우리 현대말로 피부병이죠. 피부병인데 그냥 피부병이 아니야. 피부가 썩어가지고 피고름이 계속 흐르는 병.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어떤 수술이나 중요한 것을 할 때 아스피린을 드셨습니까? 이렇게 묻죠. 아스피린. 그럼 아스피린 먹는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을 아스피린을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아스피린은 묽은 피를 이렇게 아마 이게 피를 흐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수술할 때 하면 계속 흐르면 안 되니까 아스피린 먹지 마라. 그때는 아스피린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피가 흐르는 거야. 온몸에서. 여러분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몸이 썩는 거죠. 피고름이 흘러서. 그래서 어느 책을 보니까 어느 서적을 보니까 이 혈루병이 이 발병이 되면은 어떤 약이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도 이 병은 굉장히 어렵게 보더라고요. 난치병으로. 이게 피고름이 흐르니까 이게 옷을 입으면은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한 여자가 그랬거든요.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햇볕 낮에 보면 이제 이게 오후가 되면 말라버리는 거야. 피고름이 말라버려. 그럼 옷을 벗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그 고통이 어떨까?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살하고 살하고 옷하고 붙어버렸어. 이거 띄어야 돼. 여러분 가시 하나가 몸에 들어가도 아픈데 온몸에 피고름이 그게 말라버렸어. 그걸 띄어내려면 이게 살이 부서져 나오는 거야. 육신의 고통 말로 못한다 그래요. 두 번째 문제는 그 병이 걸리면요, 혈류병이 걸리면 격리시켜버리는 거.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키고 그 마을로부터 격리돼 버리고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낳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이로부터 격리돼서 완전 격리돼서 살아가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 그 마음의 고통은 또 말로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있는 재산을 다 탕진했더라. 26절에 보세요. 가진 것을 다 허비해서.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경제 활동을 해도 부족할 텐데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경제의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와 버린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죠.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면은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의사들이 오진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치료했는데, 고통을 참아가며 치료했는데 그 병이 아니래. 그래 의료 사고도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는 MRI도 없었어요. CT 촬영도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많은 의사들에게 고통을 받았다. 이 말은 이 사람이 하면 치료될까? 안 돼. 이 사람이 하면 치료가 안 돼. 이게 나름대로 의사들은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환자를 다루다 보니까 고통받는 것은 환자야. 많은 의사에게 시달림을 받았다. 12년 동안 한 여인,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12년 동안 육신의 고통, 정신적 고통, 경제적 이 고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 받았고 갇힌 것은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더라. 불치병이야. 이런 가장 어렵고 힘든, 인생에 지치고 힘든 이 어려움 속에 딱 적죠. 이 사람의, 그래도 이 사람은 살아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거의 다 아마 자살해서 죽든지 막 그런 지경에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고침받았을까? 다행히 자살해 죽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막상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서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살고 싶은 욕망이 확 강해진다고 그래요. 살고 싶다. 옛날에 우리 황미옥 권사님이 암이 발병돼 가지고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기 전에 나 저기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내가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마지막에 죽음을 준비하는 곳이 호스피스거든요. 근데 거기 가기 싫다. 그 말이 뭐냐? 삶에 대한 애착이란 말.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막상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딱 닥치면은 사람은 죽음이 앞에서 사람은 나약해져요. 죽고 싶지 않다는 얘기.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처지가 어떤 형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희망이 사라져버린 절망의 상태, 이제 모든 삶의 끈을 놓아야 되는 절대 절망의 상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여러 가지 상황이 나로 말미암아 삶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혈류병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삶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첫째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이 혈류병 앓는 이 여인이 복음을 들은 거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이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당신은 살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당신은 고침받을 수 있다. 당신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지만 당신은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전도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매일 아침마다 난 오늘 어떻게 전도할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한마디씩,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다. 당신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가 복음 듣지 못하면 저가 살 수 없다. 썩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난 주일 일부 메시지가 문둥병자 아니었습니까? 그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혈류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야. 전도자의 복음을 들은 거야. 전하는 자 없으면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다 그랬어요. 무리 가운데 낑겨들었다. 낑겨든다 그러죠. 경상도 사투리로 낑겨들었다. 왜? 이런데 모일 수가 없어요. 이 가운데 오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는 목숨을 건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이분을 만나면, 내가 이분이 아니면 내 희망이 없다. 그러면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이분을 만나는 것이다. 무리 가운데 기어 들어갑니다. 그건 결단력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날 것이다. 내가 예수님 만나 내 인생의 문제 해결받을 것이다.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내가 해결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이 복음을 듣고요. 다음 성경문 28절에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복음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이라도 붙잡으면 그가 나를 치료할 것이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알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요, 말씀 들어야 믿음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왜 마귀는, 사단은, 세상은, 문화는 예배를 실패시키느냐? 왜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면 말씀이 멀어지냐? 이게 사단의 계계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배 속에 들어가면 힘을 얻습니다. 예배 속에 들어가면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믿음이 생겨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옷가라도 붙잡으면 난 나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오늘 혈류병자에게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29절 보세요.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혈육 근원이 어떻게 됐어요? 곧 말라버렸다. 이 혈류병의 근원이 말라버렸어. 본인이 깨달은 거야. 느낀 거야. 여러분 예배드리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낄 겁니다. 몸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여호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쭤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모든 병이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때의 능력이 어떻게 돼요? 전달된 거예요. 믿을 때의 능력이 전달됐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기는 이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우유부단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 죽지 그게 아니에요. 살아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리고 목숨 걸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낑겨 들어가서 간발의 차이로 예수님 옷을 댄 거야. 근데 그 순간 치유의 역사가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쫙 전달된 거예요. 이게 이제 깨달은 거야. 이 여인이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는 걸 깨달은 거야. 혈육 근원이 말라버렸어. 이 병이 깨끗이 치게 된 거야.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놀라웠을까? 예수님은 아셔. 능력이 나간 것까지 아셔. 그래서 그 여인을 찾습니다. 여인이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앞에 모든 사실을 다 여쭈었더라. 그랬더니 34절에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제사장이시오 나의 참된 선지자이심을 믿고 고백한 그 사실, 그 믿음이 누굴 구원해요? 너를 구원했다. 복음이 너를 구원한다. 복음이 너를 치료했다. 복음이 너를 살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충분한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미래의 문제를 보장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혈류 근원이 다 말라버렸다. 34절에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우리를 고칩니다. 우리를 치료합니다. 믿고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원의 문제, 인생의 근원의 문제가 뭡니까? 인간은 모두 혈루병자야. 피고름 나는 혈루병자.
썩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나병 환자요, 혈류병 환자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천국 갈 수 없어.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저도 여러분도 한때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썩어서 죽어가는 나병 환자였어요. 희망 없던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혈류병자요. 오늘 이 한 여인은 우리들의 모습이야. 썩어서 피고름나 고통 속에서 대책 없이 희망 없이 죽어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혈육 근원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유해 주셨고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의 문이,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원의 문제, 혈류병 근원이 말랐더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해결했다. 혈류 근원이 말라버려서 저주가 끝나버려서 흑암이 깨어져 버리고 지옥 권세가 무너져 버리고 이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돼서 오늘 이 한 여인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 무슨 찬송을 불렀습니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길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인생을 바꾸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결론 맺습니다. 결론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믿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무슨 말씀을 들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할 때 34절에 믿고 기도할 때 혈류 근원이 말랐던 그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믿고 기도하다가 혈류 근원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 치유 역사가 여러분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믿음은 들음으로 시작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다가 혈류 근원이 말랐던 그래서 완전한 구원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참다운 교회 전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주일날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인생 전환점을 맞는 날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인생의 정말로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날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